1편. 병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병입니다. 살면서 가장 무서운 병은 뭘까요? 갑자기 쓰러지게 만드는 중병일까요? 아니면 수술을 몇 번씩 받아야 하는 병일까요?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스며든 불안이라는 병입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병날까봐 두려워하고 조금만 기운이 빠져도 혹시 무슨 병이 아닐까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스트레스, 가족을 위한 희생, 혼자 속으로만 삼켰던 말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몸보다 먼저 마음이 아파오는 것이지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며 식당 일을 하던 분이었죠. 매일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삶을 3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몸이 고된 줄도 모르고 오직 아이들 대학 보내는 생각만 하며 버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 몸은 멀쩡하다는데 그녀는 계속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신경성입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악착같이 살았고 자신을 위한 병원 한 번, 휴식 하루 없었던 그 삶이 결국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지요.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자책입니다. 이제 와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자식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바쁘다고 얼굴 보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날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마음을 가진 이는 남이 아무리 도와줘도 평안을 얻지 못하느니라. 즉,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치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몸이 아파오기 전에 마음을 돌보는 것. 그것이 병원비 걱정 없는 인생을 꿈꾸는 첫걸음입니다. 아프기 전에 쉬어야 하고 지치기 전에 내려놔야 하며 상처받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살펴야 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이웃도 아픈 나를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 건강은 나만의 몫입니다. 이제는 건강을 잃기 전에 내 안의 짐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 억울함, 이제는 흘려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한 노스님께서 말했습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결국 몸으로 터져나온다. 마음을 품고 사는 삶과 마음을 풀고 사는 삶은 10년, 20년 뒤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너 괜찮니? 그리고 가만히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부터 병원비 걱정 없는 인생의 길은 시작됩니다. 2편.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의 비밀. 그녀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병원 신세를 지고 사람들의 안부 전화를 받으며 빨리 나아야지요, 힘내요라는 말에도 아무 위로를 느끼지 못하던 어느 날 산사에 혼자 다녀온 이후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용한 바람과 물소리,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 고요 속에서 이상하게도 평안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지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보다 내가 나에게 조용히 이제 좀 쉬자라고 말해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그녀는 바쁘게 움직이던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조용한 곳에 다녀오기도 하고 전엔 무심코 넘기던 신문 속 건강 칼럼을 정독하며 이제는 내 몸 하나 지키는 일이 제일 큰 효도라고 생각하게 됐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주 쓰러지던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병원 예약을 취소한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타고나는 거야. 운이 좋아야 병원에 안 가는 거지.
그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진짜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은요,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습관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큰 병 한 번 없이 지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소식하며 마을에서 건강도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지요. 누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약이라도 드세요? 그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건강한 건 입과 마음을 조심해서야. 그 말에 다들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많이 먹지 않으면 탈이 안 나. 남 욕 안 하면 속이 안 뒤집혀. 괜히 걱정 끌어들이지 않으면 밤잠 설칠 일이 없지.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르셨습니다. 절제는 모든 지혜의 시작이니 지나침은 병의 씨앗이 되느니라. 우리의 병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무리하고 억지로 웃고 참고 넘기다 보면 몸이 먼저 SOS를 보내오는 것입니다. 요즘 병원에 갈 일이 잦아졌다면 몸보다 먼저 내 삶의 방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리한 인간관계,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 하기 싫은 일을 참고 하는 날들, 매일 스트레스를 씹어 삼키는 식사 시간. 이 모든 것이 병이 되는 밑거름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삶은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요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겨온 삶의 패턴을 고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사람, 화를 참기보다 흘려보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게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병원을 갈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나는 나를 너무 무리하게 굴리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 방식으로 살아도 10년 뒤에도 건강할 수 있을까? 몸을 고치기 전에 마음부터 고쳐야 합니다. 마음을 쉬게 하지 않으면 몸도 쉬지 못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인생은 돈이 아니라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를 위한 작고 조용한 습관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3편. 가난해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삶은 가능하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냐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싼 유기농 음식, 고급 헬스장, 전문가가 짜주는 운동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이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걸 다 누리고 살아온 이들 중에도 병원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병원 근처에 갈 일 없이 잘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비결은 돈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오래전 산골 마을에서 혼자 살아가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70이 넘었고 아내는 60대 중반. 도시에 나간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 부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농사짓고 아침 저녁으로 마당 쓸고 따뜻한 된장국에 밥 한 공기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집에는 약통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마을 보건소 직원이 방문해 건강을 체크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참 건강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욕심을 안 부르니 병도 안 오더구먼. 겉으로는 별것 아닌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줄이고 삶의 속도를 낮추고 몸과 마음에 쌓이지 않게 하루를 정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작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다. 병원비가 무서운 이유는 치료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마음속의 불안입니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그걸 감당할 돈이 없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이미 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비 걱정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삶에 녹여내는 일입니다. 비싼 보양식보다 꾸준한 식사 습관, 운동장 대신 마당이나 길거리에서 걷는 습관, 무거운 고민보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습관. 이 모든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난하다고 병원비에 무너지는 삶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삶일수록 더 간결하고 더 본질적인 건강법을 실천할 수 있는 법입니다. 몸과 마음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서 회복됩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걷고,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쉬는 것. 이 단순함 속에서 건강은 지켜집니다. 어느 한 노스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위하는 가장 큰 보시는 스스로를 지키는 절제이다. 절제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소박한 삶은 오히려 절제의 미덕을 자연스럽게 품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대단한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병원에서 멀어지는 길인가, 가까워지는 길인가? 병원비 걱정 없는 삶. 그건 어쩌면 돈보다 나와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4편.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을 돌보세요. 몸이 아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무시한 채 넘기다 보면 몸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성실한 가장이었고 회사에서도 믿음직한 과장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늦게까지 일하며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끝에 위염, 위궤양, 간 수치 이상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회사에서는 끝없는 성과 압박,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할 감정들이 그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천천히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힘든 거 묻지 않아요.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골마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온몸이 괴롭고 어지럽다. 우리의 병은 단순히 바이러스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 억울함, 슬픔, 외로움이 어느 날 몸을 향해 터져나오며 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주 두통이 온다면 그건 과로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날이 잦다면 음식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영혼이 지쳐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혼 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어깨가 굽고 손목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거였어요. 그 후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도 배우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아플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마음을 다독이는 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을 줄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몸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속 상처를 먼저 살펴보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감정을 참는 일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불안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건 반드시 병이 되어 나타납니다.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하루,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 고르는 시간, 그 사소한 하루가 쌓여 결국 병원과 멀어지는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마음을 먼저 지키십시오. 몸은 그 마음을 따라갑니다. 5편. 아픈 부모는 자식도 힘들게 합니다. 한 어르신이 병원 대기실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40이 넘은 아들이 앉아 있었고 그 아들은 연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에게 불려 들어간 뒤 두 사람은 긴 시간 진료실에 머물렀고 나오는 길엔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명은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방치해온 관절 통증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프신 게 슬프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병원 모시고 다녀야 하니까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이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많은 자식들이 감추고 있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도 같이 아프다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몸이 아픈 걸 참고 견디다가 결국은 더 큰 병으로 자식들의 삶을 뒤흔드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병원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비용에는 자식들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의 소모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본인을 챙기지 않으셔서 지금은 병원에 눕기만 하면 전화 오고 회사 조퇴하고 제 일상이 다 무너져요. 이 이야기는 비단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부모가 아프면 자식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꾸려가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마른 샘에서 물을 퍼내려는 것과 같다. 자식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싶다면 무언가를 남겨주는 것보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돕는 최고의 배려이자 깊은 사랑입니다. 아픈 몸은 결국 온 가족의 무게가 됩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한 노부부는 자녀 없이 둘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기에 더 철저히 건강을 챙겼습니다. 아침엔 마을 뒷산을 걸었고 매 끼니를 제 시간에 먹었고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병원에 가는 걸 잊은 사람들 같소. 그 부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의 몸을 챙겨요. 이처럼 몸을 챙기며 사는 삶은 비단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삶은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가장 따뜻한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나의 건강은 곧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몸을 아끼고 마음을 다독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이 길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평안을 위한 길이 됩니다. 아픈 부모는 자식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건강한 부모는 자식에게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자식에게 어떤 부모인가? 지금 내 건강 상태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삶의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남고 싶다면
그 시작은 지금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짜 효도이고 깊은 사랑이며 가장 평온한 노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6편.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늦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시작해요. 이제 와서 운동을 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건강은 다 망가졌는데.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삶은 나이로 멈추지 않고 건강 역시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직접 체험한 진리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70이 넘어서야 병원 진료 중 고혈압과 당뇨, 심근경색 전조 증상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식단 조절과 운동을 권했지만 그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요? 그냥 약만 잘 먹겠소.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어느 겨울날 그는 눈길에 미끄러져 입원하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대체 뭘 지켜내겠다고 이 나이까지 살아왔나. 그날 이후 그는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1000걸음 걷는 것으로 시작했고 된장찌개 속 소금 양을 줄였으며 늦은 밥 먹던 간식을 멈췄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살아보자. 내가 나를 좀 살펴주자. 1년 뒤 그는 약의 종류를 줄였고 건강 수치는 놀랍도록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 는 그 말 하나로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건강 또한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는 사이 병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바꿔야 내일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를 걱정하면서도 지금은 너무 늦었다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포기가 병을 불러들이고 그 병이 다시 더 큰 절망을 만들곤 합니다. 작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것부터 혼자 밥을 먹더라도 균형을 맞추는 식사를 해보는 것, 하루에 한 번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그 작은 행위들이 모여 병원에서 멀어지는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나이를 핑계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나이보다 마음을 먼저 따릅니다. 마음이 무너진 날부터 몸도 가라앉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마을에 사는 한 할머니는 팔순을 넘기고도 매일 해 뜨기 전 동산을 오릅니다. 누가 묻습니다. 어머니, 지금도 힘들지 않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답합니다. 힘은 늘 힘든 거야. 그렇지만 안 하면 더 힘들어져. 그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몸은 쉬고 싶어도 삶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거창한 것이 아닌 내 삶을 나답게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싼 병원, 비싼 약 없이도 스스로를 살피고 지키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건강한 노후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7편. 병원비 걱정 없는 인생. 결국 이것이 답이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며 많은 이들이 후회 속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건강을 너무 늦게 챙겼어요.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그때 조금만 나를 돌봤더라면. 병원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 마음의 태도, 그리고 습관의 누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 큰 부를 이룬 적은 없었지만 늘 소박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챙기고 하루 30분씩 함께 걸었습니다. 과식하지 않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밤이 되기 전에 서로 풀고 잤습니다. 8순이 넘은 지금 두 분은 아직도 병원과 큰 인연 없이 살아갑니다. 한 동네 주민이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특별한 음식이라도 드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몸을 돈처럼 아꼈어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듯이 한 끼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든다. 하루의 마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많은 이들이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며 연금, 부동산, 보험은 열심히 챙깁니다. 정작 가장 큰 지출이 될 병원비를 줄이는 진짜 준비는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 우리는 먼저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증상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무리, 감정의 억눌림, 생활 습관의 왜곡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60대 중반 남성은 퇴직 후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술로 밤을 달래고 운동은 멀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기자 그의 몸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우울감과 통증, 불면증까지 겹쳐 병원비가 매달 수십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작은 법당에서 들은 스님의 한마디에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너무 홀대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침마다 절을 하며 자신의 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더라도 정성스레 차렸고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던 시간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1년 뒤 그는 약을 줄였고 병원비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인생이란 돈이 많아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몸을 정직하게 돌보고 마음을 따뜻하게 쓰는 사람에게 그 길이 열립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은행 계좌에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건강한 습관을 쌓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의사도 내 마음과 몸을 나만큼은 몰라줍니다. 이제는 결심할 때입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며 조금 더 나를 아끼기로. 병원비 없는 인생은 기적이 아닙니다. 의지와 습관 그리고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 지극히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존중하고 내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세요. 그 삶이 곧 병원과 멀어지고 의사 대신 웃음을 가까이 하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길입니다.